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범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약속대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영육간의 치료제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고 있으니 모두가 그 사랑을 다 느낌으로 치료받고 치유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의 영향력에서 이 죄라는 한 글자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그 영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 정신적인 부분, 육체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잔인한 표현 같지만 어렸을 때는 다 토종닭이죠, 그죠? 특별한 날에 닭을 잡습니다. 잘못 실수해가지고, 참 그 무서운 장면 아시죠? 분리돼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벗어진 인생은 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상처를 주고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적인 그런 상처도 가장 많이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나 신경정신과 등등 치료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곤 합니다. 그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정종 그 EBS 다큐를 보면은 용서라는 그런 주제로 철천지 왼수가 아닌데 왼수끼리 이렇게 만남을 향해서 점점 화해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아, 그렇구나. 이 죄라는 게 이렇게도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치료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죠? 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범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 영육간의 치료제가 지금도 아마 성지라 불리는 예루살렘에만 있다면 아마 전 세계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임한 곳에 가야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신 후에 한 곳에만 치료제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인생들에게 마치 햇볕처럼 동일하게 영육간의 완벽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든지 내리쬐고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 아프시지 않으신가 봅니다. 육신적으로도 아픈 데를 알면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아픈 데를 알아도 불치병이라는 부분에는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치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아픈 것을 안다면 즉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야만 이 사랑의 치료제가 내게 적용이 돼서 치료받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예전처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맑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향해 올 때 은근히 영이 아니라 육신이 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면의 하소연을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근데 내 내면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죄만 없으면 그 자체가 천국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국보다 덜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어디? 동일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뭐 3박 4일 어디를 보낼 때 그냥 밖에 나가니까 개강 보냅니까? 아니거든요. 집에 있을 때나 나가나 동일한 사랑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이 세상도 참 창조하실 때 너무나 보기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택한 백성들이 잠깐 살지만 내 안에 늘 죄가 거하지 아니하고 해결함을 받고 영중심을 잊기만 하면 그 자체가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결단을 하고 뭐 기도원 가셔서 금식하고 내려오시면 어때요? 산천 초목이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또 확 바꿔버리지만 천국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나 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참 비극이죠.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래요. 뭐 딸이니 아들이니 뭐 신경이 어떠니 뭐 시작해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상처를 받고 태어나서 가장 좋은 치료제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 완벽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에게 정말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이라 칭하는 그러한 곳에 그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지구촌엔 지금 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악인에게는 안 쪼입니까? 동일하게 햇볕이 환하게 쬐고 있어도 내가 그 햇볕을 차단하면 그 햇볕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까지 버리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그러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좀 전해다오.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깨닫고 받은 부분만큼만 전하죠.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다. 내 사랑을 받아야만 치료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건강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자연 생명이 끝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도 동일한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고. 저도 가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버거우면 자꾸 저 진짜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데 그 영원한 본향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이 또 이 세상에 개설되어 있는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치료받게 되고 영적 맑음이 되면 진짜 천국이더군요. 하나 호흡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의 맛이 왜 그렇게 새롭게 깊이 있게 와 닿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 웃음도 눈물도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웃게 되고 행복하면 나도 모르게 웃지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께 몇 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늘 날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육간에 분명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통증과 고통을 알아야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져야 열린 마음으로 그 치료제인 사랑을 마음껏 마시며 또한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한센병처럼 통증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괜찮은 척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깊이 체험하셔서 한 주간 동안 쓰라리고 아픈 모든 부분들 치유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깊이 가고 있다는 그러한 또 말씀도 주님이 제게 하셔서 제게는 나름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아가심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당시의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사랑하셨는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환자예요. 영적인 부분 상처나는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상처받은 부분이 많아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니면 온전한 대인관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점점 내가 나를 자학하며 아픈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한 치료제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정말 햇볕이 쪼이고 있지만 내가 눈을 가려버리고 어둠 속에 방 안에 깊이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햇빛은 나와 상관 있고 차단되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넘치는 귀한 사랑이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면, 지금 내 마음이 무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으면 이 놀라운 넘치는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아플 때와 그 아픔이 치료받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나 홀로 살아갔을 때와 주님의 깊은 사랑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큰 맛이 다르고 영원한 또한 상급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아까운 길을 우리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들이 갈망하실 때 새로운 차원의 깊이 있는 것들을 느끼며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생각해보고 논문을 쓴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 물밀듯 넘쳐서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여신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침투해서 모든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다 치료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견으로,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게 제 소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모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아심에 주님이 알아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자녀로 행복해하며 늘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치료제를 잘 우리가 사용하셔서 효과가 있었으므로 건강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주님의 유일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심으로 주님 그 한마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랑의 치료작에 내게 효과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유일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일까요? 주님의 전체를 걸었거든요.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지만 그렇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런 놀라운 사랑은 과거부터 넘쳐 흘렀고 지금도 이곳에 넘쳐 흐르고 있고 여러분 계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기가 막힐 때마다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완벽한 치료제가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염려만 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정말 열려져서 그 사랑이 내게 침투함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우리나라처럼 북조와 남조가 이스라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조요 2지파는 남조 유다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조 이스라엘의
죄상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 대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말 꼭 필요한 치료제인 사랑을 왜 받지 못한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는 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강팍한 불순종을 우리는 반대로 순종으로 역이용하면 어디에서나 치료적인 사랑을 체험하며 정말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멋진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늘 종종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종과 노예로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늘 상징적으로 읊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광야 가나안으로 이끈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인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늘 햇볕이 쪼이지만 그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앉아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차단한 채 우상 숭배하며 반대되게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죄 중에 있으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무감각이 돼서 이 사랑을 놓쳐버린 채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간정으로 경성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찌한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이 육신의 삶이 이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주님이. 그럼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지금 반응은 어때요? 아무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 잘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잘했어. 오늘 내 마음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육신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깊은 관심을 갖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만나기를 사모할 때 더 깊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오늘 예배 중에 한 2명만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모두 햇볕이 모두에게 쪼인 것처럼 주님의 치료적인 사랑은 모두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항상 내려 쪼일 것입니다. 그거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천국의 삶을 맛보시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들은 그렇잖아요. 그 밭갈이 할 때는 여기에 뭘 물리잖아요. 먹지 못하도록. 풀어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죄의 종이 돼 일평생 불안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본 주님이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게 실감이 안 나서 또 다시 죄의 종과 노예로 그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밭이 오른팔이 아파서 한 2달 동안 기부사고 있으면 여기 아직도 못 쓰는 줄 알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재활이 안 되면 또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천국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시다면 계속 가시고요. 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맛이 없다면 여기에 임재해 계신 그 사랑을 넘치게 시간에 마음껏 마시며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치유의 역사 지금도 동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5절 이하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시죠. 그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맛에 삽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쩌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도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체험하며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 느끼며 행복해할 때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인 것을 뭐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들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니까 오늘 또 이 중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답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또한 정말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맡길 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더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 늘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무시무시한 그 아주 잘못 길들여진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죄 사함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늘 죄 사함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만이 사랑이 내게 효과가 있어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모든 부분들 이 사랑의 치료자가 100번 효과가 나타나도록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 비극, 이게 바로 죄성이잖아요. 그 결과 알수록 사람이 그 임금이 돼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노예 삼아 거짓 증거하고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수록 사람이 그 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그 가진 짧은 잘못된 개체 잔꾀 육신의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이런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돌아오라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더니 점점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렇게 부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점점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 속썩인 자녀들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게 그렇게 그냥 가렸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저희를 불러 이외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점점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그램이 지체되겠습니까? 지체치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순서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더 깊이 주님을 경외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채찍질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그냥 두지 않으셔요.
무감각적인 부분을 감각 있게 만드시고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시며 듣지 못한 귀를 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입을 정말 열어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애끓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가버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걸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리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역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끓는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절대로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녀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그냥 둘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자녀를 때리면서도 같이 아파하며 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참 우리는 행복한 자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만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박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어떤 자냐?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통증이 느껴야 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일주 동안 정말 잘 사신 겁니까? 만왕의 왕 되신 어명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신 건가요? 어명을 어기고도 우리의 욕심은요 참 착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저를 비롯하여. 하지만 그런 나를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정결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의 치료제가 놀랍게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래서 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전인적으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우리가 욕심 중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도대체 그렇게 살아간 형식적인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영중심이 되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어느 부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얼마나 이게 강팍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으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1년, 2년, 10년을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저 보내고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살려놓으신 그 심령이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면 주님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을 다 만나 주십니다. 생생한 생명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자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뜨거워질까를 봅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거구나. 오늘 이 순간은 정말 천국의 상급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오늘 또 주님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나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늘 창고에 쌓으며 우리가 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지는가 그거 보시려고 우리 잘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거라고. 새끼 잃은 사자, 그보다 더 애절함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랑을 진작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생명 연장을 시켜주지 않을 터인데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포르는 곳에서 다 온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 비둘기까지 다 본국으로 몰려와서 정말 그 본향에서 그 고향에서 각 집에서 머물게 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도장을 꽉 찍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명은 누구에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실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한 회개한 자에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헛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탔던 같은 그 도시들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그냥 유황불로 타도록 두지 않겠다고,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속들이 침투되어져서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나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목숨을 버리셔서 사셨기에, 우리를 얻으셨기에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계신 주님,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또한 새생명 교회와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아버지 유족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